권사님께서 본문을 잘 읽어주신 바와 같이 오늘 제목대로 바로 500여 기적을 내가 아니 이룰 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500여의 기적을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 옛날에 어떤 떡 파는 아주머니가 아들과 딸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애애 없이 그 떡 파는 아주머니는 아들과 딸에게 문 단속을 잘 하라면서 당부하고 신신당부하고 그날도 떡을 맛있게 빚어서 모락모락 김나는 떡을 머리에 이고 저 성읍으로 나갔던 것이죠. 오늘 또 여지없이 떡 사세요 라고 외치면서 떡을 많이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떡이 잘 팔리지 아니하였던지 떡이 남는 것을 보고 어둠이 가까워진지라 그저 고개를 넘어서 손살같이 걸음을 재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어두워지다 보니 고개를 넘어가네 어떤 큰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아주머니에게 말합니다. 떡 하나 안 주면 잡아먹지, 그런 것이죠. 그 떡 하나 던져줬습니다. 그 짐승은 낼름 받아먹고 또 떡 하나 안 주면 잡아먹지, 계속 떡을 주었지만은 계속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떡이 없자 그 짐승은 그 아주머니를 잡아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솝 이야기에서 누구나 다 아는, 유치원만 다녀도 아는 이솝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솝 이야기 안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그 짐승의 대상이 바로 이 세상 전체라 해도 결코 틀림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 떡이란 것이 바로 그 아주머니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세상 전체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 떡을 또 우리가 그 떡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돈 벌어야 돼. 명예를 차지해야 돼. 또 권력을 내가 잡아야 돼. 내 형제 가족을 잘 또 섬겨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순간순간 열심히 내 열심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계속 짐승한테 지금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내 의를 나타내야 돼. 또 봉사에서 내 의를 나타내야 돼. 또는 내가 새벽 기도에서 헌금을 많이 해서 내 의를 나타내야 돼. 심지어는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 천국 가야 돼. 그 자체도 내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도 바로 그런 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500여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에 과연 접해야 되느냐, 그걸 알자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버리면 내가 비록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40년 50년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못 깨달으면 다 꽝이란 것입니다. 바로 그 짐승한테 먹힌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길을 다해 짐승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과연 내가 짐승이 되는 것인지, 짐승한테 답해 먹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진정 영원히 살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있죠. 3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6장 34절이죠. 34절에 마가복음 6장 34절 맞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먹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본 바와 같이 수많은 이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즉 다시 말해 저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란 얘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 믿는 백성, 즉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것이지 오늘날 성도에게 주신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볼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믿고 있지만은 목자 없는 양을 믿고 있다. 즉 예수는 믿고 있다 손치지만 목자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먹자 없는 양을 영같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불쌍했거든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주님께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친 말씀 저희가 잘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누누이 신앙생활을 몇 년만 해와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튼 제가 속도를 위해서 차근차근에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500년의 기적의 그 진리를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보시자는 얘기예요. 500년 벌써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성경의 7은 굉장히 히브리인들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 숫자에 그 힌트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힌트, 그게 바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또 그게 비밀이란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그 힌트를 알아야 주님이 하시고자 있는 그 말씀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500여 기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500여 기적이 바로 그 진리를 못 깨달아보면 짐승을 따라가는 것이고, 바로 이 세상 호코스머스 산천초목이 500여의 기적이라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500여 기적, 700여의 기적, 그 7을 우리가 일단은 생각하면 되실 것입니다. 그럼 7의 숫자는 여러분들 뭐죠? 바로 창조의 7의 언약의 숫자이죠. 무지개에도 7 무지개가 있었듯이 성경에는 7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베네시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이 땅을 덮는 그런 형상, 그런 그림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그 당시 때는 없기 때문에 혼돈과 홈니스, 바로 홈띠니스, 그 다음에 혼란, 그 다음에 깊은 바다를 하자 그거예요. 하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땅이라고 하자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전부가 죽은 자란 얘기요.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면 죽은 자 위에 그 물 위에 바로 노아 방주에서 그 방주가 떠 있었듯이 바로 그 빛이 있었잖아요. 그 빛이 수면위에서 운영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암탉을 품듯이, 암탉이 바로 알을 품듯이 혼란과 이 혼돈 속에 전부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첫째 날 그렇게 빛이 있었고, 둘째 날 어떻게 됐죠? 둘째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떻게 됐어요?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바다의 물이, 홍해의 물이 갈라졌죠. 홍해의 물이 갈라지듯이 바로 모세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쫙 나가고 애굽은 전부 죽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갈라진 아랫물 속에서, 우리가 아랫물에 있는 자이거든요. 그러면 아랫물 속에서 위의 물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 땅 모든 호코스모스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그 어디 하나 버릴 거 없이 모든 것 속에서, 율법 속에서 바로 위에 하늘의 것 알레테이아, 바로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노스를 깨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래 것이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다. 그러면 그래서 깨달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500년의 기적을 바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하고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죠.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에 바로 결혼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유니언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셋째 날에 바로 우리가 뭘 했죠? 본바 같이 씨가 있었어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씨를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전체의 메커니즘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전부 생물을 만들고 사람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7째 날 쉬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성경 전체의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7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그 7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5와 2를 잠깐 우리가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5와 2는 뭐냐? 우리가 5달란트도 받고 또 5문화도 보셨듯이 다 같은 네게티브란 얘기예요. 본바 같이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도 어땠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그에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감독자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한테 이 죄를 지적해야 돼요. 이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오는 목적이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 와도 아니 되는 것이고 안식을 얻고자 해도 와도 아니 될 것이고 바로 내 죄를 폭로를 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메타노이아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가 서운하게 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와서 안식을 취하러 왔더니 목사님 계속 내 죄만 폭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명을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여기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여기는 기쁨을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얻으려면 나이트 가시고 저 코미디 같은 거 보셔야지 여기서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시로 이 성경을 잘 연구하셔서 또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생이요 저희는 예수 알고 싶습니다라고 부르짖어야지 채널만 틀면 TV 채널만 틀면은 나오는 그런 뉴스 말고요. 신문만 봐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말고요. 목사님 저희에게는 선생이요 예수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여기 알아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길은 없어요. 예수밖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해에 대해서 깨달는데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제게 주셨어요. 십계명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1계명에서 5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게 되더라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굉장히 이 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데 이웃 사랑 5계명부터서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딱 한 구절만 적어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시내산에서 모자한테 주는 10계명은 너희들은 할 수 없으니까 바로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 했잖아요. 무지개는 활 레인보우 바로 하늘을 향해 무지개가 있듯이 예수님 너네가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이거든요. 이웃사랑을 예수가 오면 너네들에게 전부 이것을 알려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던 그 10계명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걸 전부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지 못하면은 성경 전체는 죽었다 깨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시내산에 10계명 주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주잖아요. 산상수훈에 있는 것이 팔복이에요. 그게 팔복이 부활한 상태란 얘기예요. 부활한 상태의 이 말씀을 깨닫는 상태의 그런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첫째는 뭐였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헛맹세하지 마, 그 다음에 내 원수까지 이웃 사랑해. 이것이 뭐냐면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바로 신약 시절에서는 마태복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과 예수 그리스도라 했거든요.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죠. 우리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져야 500년의 기적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본바 같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버리면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나는 너하고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를 안 믿어 끊어버리니까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아한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그 다음에 그게 아브라함 하나님 되죠. 이것이 바로 살인이에요. 마가복음 산상수훈의 살인 첫 번째 그게 이웃사랑이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깨닫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또 뭐냐. 그래서 두 번째 이걸 사를 깨달아야 된다 했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장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읽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도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제 길을 예비하리라. 아멘. 본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시절로 따지자면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삭을 머리살에서 죽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성경은 전체가 이 틀에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을 못 깨달아 버리면 성경은 맨날 봐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500녀의 기적 하나 어느 성경에 들어가도 전부 깨달고 있습니다. 500녀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굉장히 그 500녀의 기적은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을 못 깨달아 버리고 있다라면 그냥 저주 받는 거예요. 떡 먹고 그냥 죽는 거라니까요. 짐승을 사귀는 건 똑같습니다. 짐승을 섬기는 거나. 그러면 자 이것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성경 전체가 신랑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버려버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였으니까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그래서 과부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나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은 무슨 내용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이걸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노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본바 같이 바로 이게 성령, 바로 야곱의 하나님, 성령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꾼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성령이 바로 이게 그 헛맹세하지 마. 우리가 산상수훈에 배웠잖아요. 헛맹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같은 네거티브란 말입니다. 하시면서 바로 일꾼들이 많았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데오빌레오 보니까 데오빌로가 친구란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뭐라고요? 헛맹세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 하늘에서 3 좀 전에 봤죠? 땅에서 4 마지막이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이웃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산상순에서 보면은 같은 그게 사랑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사를 깨닫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늘에서 상과 땅에서 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500년 기적의 그 진리가. 그러면 이어 둘은 뭐냐? 그 물고기의 둘은 뭐냐? 그럼 그 마태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은 네거티브란 말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22장이요. 다 같은 얘기죠. 22장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36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선생님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본바같이 바로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네거티브란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웃 사랑,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 믿는 걸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이것만 증거란 얘기예요. 이 하나님 강령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어느 말씀을 인용해서 500년 기적에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왔는데 도망갔어요. 왜냐? 예수님을 저들은 임금을 삼으려는 거예요. 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도 먹고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임금을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도망가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도 저렇게 숫자만 많이 모인다고 안 된단 말입니다. 숫자가 많이 모여서는 안 돼. 이 진리의 말씀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도망가면 안 되죠. 저들은 그 왕을 삼으려 하는 것이에요.
그 예외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그 말씀을 구약에서 이 말씀 인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를 한번 보죠. 열왕기 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 두시고 사당을 보시단 말입니다. 자, 사당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인용하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열왕기하 4장 42절이네요. 42절 44절 4장 42절 44절을 함께 가을 설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리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린지라 제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미니까 이것을 6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본과 같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떡이 보리떡이 나오잖아요. 보리떡과 바로 20이란 나온 게 같은 네게티브라고 보시면 돼요. 보리떡 5개와 500여 기적. 그렇죠? 하면서 사람한테 100명씩 오늘 장로님이 읽어주셨듯이 100명씩 50명씩 그 뜰 장대에 앉으라 했잖아요. 바로 이게 100명도 나오고 같은 100명에 베풀었나이다 하고 주어 먹게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 12광주리가 남았었잖아요. 12광주리는 바로 12제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교회, 이 말씀 깨닫는 자들이요.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2. 그래서 구약의 12사도가 신약의 12제자가 덮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율법이 덮는 그런 그 그림이신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은요. 그 얘기죠. 구약이 덮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셨는데 그 위에를 한번 볼까요? 위에를. 그 위에를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만약에 못 깨달으면 이렇게 망한다는 얘기예요. 못 깨달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망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못 깨달으면. 37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열왕기하 4장 30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상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상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여 나가서 야등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레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첫째 사망의 덕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본과 같이 엘리사가 흉년이란 것은 500년의 그 기적 보리떡과 5개만 그대로 의미 없이 먹어버리면 그것이 흉년인 것이고 그것이 사망이고 그것이 독이 들었다고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면서 여기서 보리떡 5개는 바로 야등, 바로 야등이니까 덩굴, 바로 가시나무 그런 뭐 독이 있는 것이죠. 즉 먹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보리떡 5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들외를 얘기했잖아요. 들외. 야외 들이죠. 그 들에 있는 거. 그거 따서 옷자락에 채워서 국을 끓였는데, 그걸 이제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요. 한 네거티브라니까요. 그러면 한 얘기가 퍼다가 무리에게 죽여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이 첫째 사망의 독이 들었다. 사망의 독.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죄의 증상이기 때문에, 바로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바로 그것을 의미를 모르고 그냥 보리떡 5개만 먹고 믿습니다 해버리면은 그게 바로 사망에 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500녀의 그 떡을 500녀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덮느냐. 그렇죠. 이게 500녀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오늘 본바 같이 야등의 덩굴과 들외가 바로 같은 네게티브인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짐승이고 산천초목이고 우주 삼라만상이 그것이란 얘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아랫물, 둘째 날에 아랫물이요. 그것이 바로 위의 물을 깨달아야죠. 못 깨닫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망. 보니까 사망의 독이라 했잖아요. 애외가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깨닫느냐? 그걸 한번 보라 얘기죠. 열왕기 합했으니까 4장 32절 합니다. 32절.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겠다는 얘기예요. 32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더니 아기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바로 7번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7의 언약을 깨닫는 자, 바로 5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덮는 그런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읽었듯이 그 의미인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32절 본바 같이 바로 침상에 죽어 있네요. 만약에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만 먹어버리면은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게 사망에 써졌네요. 그 아이가 죽었네. 이 그림을 먼저 죽여놓고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항상 그 위의 문맥과 아래 문맥을 잘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면서 어떻게 살렸어요? 바로 아래 것을, 이 크로노스 속을 아래 것을, 산천초목색 아래 것을 바로 자기를 엎드려 입에 입을 맞췄네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전부 이 호코스모스가 시험지라니까 우리한테는 시험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14만 4천 명 안에 또 24장로 안에 허다한 무리 안에 여러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옥, 이 세상이 지금 지옥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가서 양육을 받고 오란 얘기예요. 경험을 쌓고 오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네한테 은혜로 감사한가 그것을 알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냈단 말이에요. 지옥 같은 세상을. 그래서 너무나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안 맞단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 소유가 계속 이 짐승을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 했어요? 짐승과 내가 테니스를 치게 되면은 짐승은 계속 왼쪽, 오른쪽, 뒤로, 앞으로 우리는 막 땀 흘리며 달려가잖아요. 땀을 안 흘리면 이 세상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심심해서 공허합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김우정 회장님도 그때 다큐멘터리 보니까는 차에다 항상 정심을 싣고 다니시만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바쁘신 분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실 돈이 필요가 없거든요. 다 보면은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행복을 못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엊그제도 그 부회장인가 롯데 그분도 돌아가셨잖아요. 또 탤런트들도 보면은 그 돈도 많고 얼굴도 예쁜데 부족할 거 하나도 없는데 저거 누구냐 삼성 그 딸도 자살을 했고 그들이 왜 했을까요? 공허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내 속에는 항상 공허가 있어요. 이 세상 거는 채울 수가 없다니까요. 죽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누리셔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본바 같이 자기 손에 대고 엎드렸고 또 아이의 살이 따뜻해졌네요. 보니까 올라 엎드려서 입에 입을 대고 눈에 눈을 댔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두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못 깨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밥 먹는 것도 우리가 왜 먹어야 돼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먹어버리면 그게 보리떡 5개를 그냥 그대로 먹는 거예요. 떡 파는 아주머니처럼 매달 평생을 그냥 짐승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테니스에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더니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왼쪽으로 공을 치면은 짐승하고 나하고 싸운다고 했을 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왼쪽으로 치면, 네, 그냥 그 자리에 섰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가장 낮은 자로 와가지고 예수님 어땠어요? 그냥 아무 힘 없이 돌아가셔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을 하여금 우리가 정말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덮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듯이 계절에도 전부 모든 게 그 진리가 있다 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인데 죄인데 그 더러운 것을 하얀 천으로 덮는 것. 왜 까만 천 덮어도 되고 빨간 천 덮어도 될 텐데 하필이면 하얀 천이라는 얘기예요. 하얀 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계속 이 산천초목에서 주님께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병풍도 뭐라 했어요? 오늘 5개가 나왔는데 바로 십계명에 오늘 병풍이 있는데 병풍은 열풍이 진품이에요. 12풍, 12폭 같은 건 다 가짜입니다. 그 열풍의 열폭인데 열폭이 십계명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십계명인데 시체를 딱 뒤에 가두잖아요. 이 병풍 뒤에 다 가리잖아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바로 병풍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세상 속에서 밥 먹을 때도 바로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걸 늘 우리는 마음속에 깨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어때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가 시험의 그 장소인데 못 깨닫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험에 틀린 거 짝짝이 되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 스타우로서 더 너는 깨닫고 와. 그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가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에 틀리면 이렇게 갈표식으로 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짝 끊는 게 일자로 서야 되는데 스타우루스. 그러니까 너는 일자로 더 서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합격하면은 위에 이 아래 것 속에서 세상 속에서 위에 것을 깨달으면은 바로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맞으면은 0표 없음. 그래서 우리는 없음, nothing, 아파르, 더스트, 먼지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늘 먼지가 된다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가 낮아지고 싶지 않아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못 깨닫다는 거예요. 내가 안 낮아지려면은 죽음이라면 죽은단 말이에요. 이게 없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이 공표가 되는 것이고 또 갈표가 되는 것은 바로 아직 너는 멀었으니까 스타우루스 먼저 서. 그 다음에 네가 스타우루스 쓰면은 0표. 스타우루스하고 0은 똑같으니까 부활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성경 전체에서 안 들어있는 게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이 만나를 주신 게 바로 보리떡 5개와 그 얘기죠. 16장. 16장 16절이죠. 16절 28절 하는 거죠. 28절 16장 28절. 자, 28절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은 아무도 그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광야에서. 광야 오늘 또 어땠어요? 예수님이 500년 기적도 들에서 이렇게 많은 무리에게 기적을 일으켰듯이 이게 이제 광야 같은 네거티브예요. 같은 그림이에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쓰신 거란 말입니다. 하신 얘기가 뭐라는 거는 바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이제 비같이 만나를 이 땅에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루 먹을 치만 가져오면 돼요. 밭에 들여 가져오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이틀치를 줬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3일치를 가져와갖고 하루치를 가져라 했는데 이틀치 가져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다 썩어서 못 먹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바로 이 얘기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라고 지금 꾸지람을 주시잖아요. 이 진리를 못 깨닫는 게 오늘날 지금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못 깨닫고 있다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라니까요. 자기네는 지킨다고 하는데 그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묶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예배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라잖아요. 율법에서 못 나오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교회한테 준 거라니까요. 거기서 come on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못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시면서 안식일 날은 바로 이틀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성경을 보니까 그랬을 때 바로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제7일은 그 안식에 나오고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안식에 배웠잖아요. 7일간. 안식일 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7일 안식해야 되는데 그럼 안식한다는 샤바스, 안식한다는 그 개념이 뭐냐? 바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흙이잖아요. 흙의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나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하려 하면 안 돼요. 내 손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있고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안식이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게 그게 성경은 죄란 얘기예요. 너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흑임을 느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실험하는 장면 한번 보죠. 실험하는 장면.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죠. 바로 이렇게 실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만나가 여기도 나오네요. 본바 같이. 8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본바 같이 뭐라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에, 바로 우리 인생사가 40년이라는 것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에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우리를 14만 4천 명 안에, 또 허다한 무리 안에, 24장로 안에, 12장로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었는데 이 땅에 왜 걷게 했냐?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양육하고 오라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모든 게 다 모조품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호코스모스가 이 산천초목이 모조품이 하나님이 구원에 쓰시기 위해서 다 만들어놨다. 우리 인간까지도.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면 안 된다는, 깨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도 낮추시며 너도 줄이게 하시며.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만나를 줬다는 얘기가 오늘 광야에서 그 만나를 줬잖아요. 500년 기적이.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갖다가 인용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했거든요. 거기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뭔 일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인가? 이것도 잘못 알면은 큰 오산이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31절 6장 마태복음 9페이지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적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 없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니까요. 매도하고 있다는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렇게 꽂혀지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안 들어줄 줄 알아요. 오면은 그냥 내일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일 우리 아들 수험 잘 보게 해주세요. 매일 기억한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막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사실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지금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들어준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의도를 몰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주 안 들을 줄 알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하면서 안다니까. 여러분도 많이 알아봤지만은 차라리 로또 10장 사놓고 이 헌금할 돈 가지고 로또 사갖고 로또를 믿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는데 일컫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들어주신다 했잖아요. 받은 줄 알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삶은.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자기 체면에 그냥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남묘랑이, 그러나 똑같은 것이죠.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반드시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더해주는 것이 뭐냐는 얘기요. 구하라, 아이테오, 찾으라, 제테오, 그 문을 두드려가 반드시 해준다 했거든요. 그것을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오늘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럼 내일 일을 염려 안 하면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표피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 염려 안 하고 그냥 십자가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기도하면 되는가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말이. 그러면 사실 굶어 죽잖아요. 그게 안 맞단 말이에요. 내일 일은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방향에서 봤듯이 바로 내일 안식일 일은 이틀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라 했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라는 얘기는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염려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진리의 말씀, 하늘 양식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땅의 건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은 성경 한 구절도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소품인데, 이 땅의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면은 주님이 아주 망령된 사람이 돼버리죠. 신비성 없는 사람이 돼버리죠. 거짓말쟁이가 돼버리죠. 이 땅의 것을 얘기하면 이 땅에는 없어질 건데, 불로 타져서 없어질 것인데. 그렇잖아요. 상식적 생각에도. 모든 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은 하나님이 염려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 보나 똑같은 것이죠. 애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잘 깨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이었죠? 본문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죠. 마가복음 6장. 자, 그래서 12바구니는 바로 12바구니에 조각이 남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2제자, 이 말씀을 못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란 얘기예요. 자, 어디로 보시냐면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들이 500여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전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데 묻혀 계시다가 이제 12제자가 지금, 자, 40 그 소금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내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가여 소리지르니, 본바 같이 바로 예수님은 기침할 틈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12제자를 지금 보고 계셔요. 이거 못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저 12제자가 너무너무 풍랑 속에서 지금, 저들은 정말로 이 배 다루는 데는 물고기 직업이 너무 어부기 때문에 프로 중에 대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몇 분이면 갈 그 바다를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거기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면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저들 아무리 옛날에는 몇 분,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아무리 너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밤이 새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깨달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딱 보고 때가 되면 반드시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니까 저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를 유령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사탄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짐승이고 예수님이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유령인 귀신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깨달은 저 수많은 성도들한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현상의 귀신도 귀신이지만 그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이 보양식 먹고 이 말씀 몇 번 하면 다 낫습니다. 귀신
귀신 쫓아내는 것까지 쉬운 게 없다. 말씀을 알면은.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있냐는 얘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를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을 유령이래요. 저들이 귀신 유령이라 했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죠. 저들이 예수님을 반대로 가기 때문에 대적자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저들 유령을 보라니까 예수님 말 5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사대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하시고 한바 같이 이제 예수께서 보시고 안심하라 너희 MEA고 그렇죠? I am 너희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했어요. 그러고 한 얘기가 이 51절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돌다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한바 같이 떡을 500여 기적을 일으킨 것을 저들은 의미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게 깨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것입니다. 같은 네거티브라니까요. 그 같은 문맥이에요. 이게. 그래서 깨달지 못했다는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그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귀신 들린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생명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엘리라고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자의 그 버림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버림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버림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버림을 안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다 이뤘다. 죽고 나서 죽어야 부활하죠. 다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라 바로 그 평강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치도 침 삼킬 틈도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처절하게 버렸지만은 우리 뭐예요? 안 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또는 아버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침 삼킬 틈도 없이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